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묵상 17번째 시간입니다. 경화가 그렇게 평안한 이유. 경화가 그렇게 평안한 이유.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 두 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사는 자, 즉 여러분 의인의 삶의 열매는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의 열매는 화평이다. 이 전제를 놓고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의 삶을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 기준이 바로 화평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이 평안이나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삶은 의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도 이런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고도 불안하거나 불만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인생의 문제의 답을 얻은 것 같아서 흥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안심이 되셨는지요? 아니면 진부한 말처럼 여겨지거나 과대 약간 것처럼 여겨지지는 않았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램 목사님의 은퇴를 앞두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새삼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인생 문제의 답인 생명줄을 보고도 선뜻 붙잡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속삭이는 또 다른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복음, 그게 뭘까요? 세상입니다. 세상.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세상이 주는 평안에 머물러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오늘 마음을 문을 활짝 여시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전제된 말씀이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온다는 것이죠.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온다. 5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과 결과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과 결과가 무엇입니까? 1절 2절에 담겨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축복.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는 축복.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축복입니다. 옆에 써놨는데 한번 차곡차곡 보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첫 번째 복인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얘기지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됨으로써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또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근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신칭의의 결과, 이신칭의의 열매, 이신칭의의 확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 여러분, 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화평 첫 번째 복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었죠. 우리의 불순종과 거절이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것이다. 화평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화평은 무엇을 하고 누려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화평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에는 가짜 화평이 있고 진짜 화평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화평은 일시적이고 위장된 가짜 화평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이 있는데 그게 진짜 화평이겠죠. 그래서 화평이란 뒤틀려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자리로 옮겨 놓은 것. 화평이란 뒤틀려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제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진정한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이 예배로 드려지고 기도로 고백되고 찬양이 되면 화평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평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 어거스틴의 말은 참으로 적절하죠. 옆에 써놨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는 화평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화평이 주시는 화평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화평만큼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이요, 배고픔에서 오는 것이랍니다. 배고픔은 불안을 주게 되고 사람들은 불안에서 나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데도, 그렇게 건강을 챙겼는데도, 그렇게 자식들에게 쏟아부었는데도 돌아서면 또 부족해요.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가짜 화평 때문입니다. 가짜 화평. 어떤 분이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세상 말로 출세한 것이어서 목사님이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했더니, 목사님 솔직히 큰 걱정입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남들은 입을 모아 축하를 해주지만 정작 당사자는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걱정이 태산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합니다. 찬송가를 부르다가 보면 나하고 같은 경험을 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더 감격하고 이 화평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466장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시는 평안함 늘 충만하다 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하다. 여러분, 요 가사가 마음에 와닿고 찡하게 닿으면 여러분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옥하는 목사님 설교집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 교회에서 발간된 교회 신문에 실린 내용인데 제목이 경화의 오른팔입니다. 경화의 오른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에 경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경험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책에 나온 실린 기사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또 게재된 사진을 보고 얼마나 충격과 도전을 받았는지 모르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고3 꿈 많은 여고 시절에 단백질이 빠져나오가는 이 신증후군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소녀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진전된 병으로 인해서 고3인 경아는 더 이상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이제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이러스가
오른팔로 전이되어 삽시간에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그 판을 절단해야 했지요. 그 사실을 의사로부터 전해 들은 부모님들은 이 사실을 경아에게 얘기해야만 했는데 참 이러한 일을 당한 딸을 가진 부모의 심정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차라리 자신이 팔을 절단하였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경아의 부모님은 교회나 동네에서도 다할 정도로 존경받는 신실한 분들이셨고 그분들은 급기야의 교회 게시판을 통해 딸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중보기도를 요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경아도 학생부에서 임원을 할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에 고등부 아이들은 돌아가면서 금식기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린 경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낫게 해주셔야 하는데 저는 그 다음 기사가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 대신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것은 수술 후 경아가 찍은 사진에서 오른팔을 잘리운 채 왼손으로 턱을 고이고 웃고 있는 경아의 해맑은, 아니 너무도 평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설명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팔 자르러 수술실에 들어갈 때도 담담했어요. 그런 사진 설명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정말로 신비한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경아의 고백 때문에 눈시울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솔직히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행복합니다. 이 고백. 경아의 이 고백. 그리고 그 옆 사진은 아빠와 엄마를 왼손으로 안아주고 아빠가 종이 하나를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종이는 경아가 왼손으로 쓴 것으로 보이는 비뚤어진 글씨체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종이를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잔인하리만큼 갈기갈기 찍힌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을 이토록 평안하게 하는, 이 평안하도록 한 이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게 세상의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일까? 아이가 너무 종교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써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경아가 그렇게 평안한 이유, 이런 제목인데 그 이유를 이제 찾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로부터 오는 진짜 평안을 누리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이 있는 자는 이런 평안을 누린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러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경아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로 들었는데 우리도 또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날 가운데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